할렐루야. 수요 3일 예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수요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신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구원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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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화가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운동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다시 한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아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며 수요예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의지하시면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진동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한 사람도 그냥 앉아있다가는 심령 없도록 하시고 성령의 불같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찔러 관통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 모인 주님의 백성들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하나님을 만나는 온전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너무도 많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이히 여겨주시고 구분하여 주시어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욥의 고백처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혜가 없어 혼란스러울 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갈 길을 밝히사 마땅히 가야 할 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니 내가 생각하고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3.1절을 맞아 나라를 위해 늘 기도하게 하시고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고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는 곳에 전쟁이 속히 종결되게 하시어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로운 힘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통해 나의 입을 열고 그리하여 주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고 한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나의 입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온전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말씀부터 보죠.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쭉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에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같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달을 하겠습니다. 주보 뒤에 나와 있는 광고 말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이 이제 3월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3월 달에는 전도하자 해서 전도 발대식, 즉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주에 우리들이 전도할 사람들을 한 사람씩 생각하고 나와서 적어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활주일에는 그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달은 사랑으로 전도하는 달이었고요. 3월 달에는 이제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가하는 귀한 달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3월 1일이었는데 우리가 1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3월을 살까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주신 말씀처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서 3월을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주의 말씀을 많은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달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또 LED 영상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자 그러는데 두 번째 주일에 이를 위해서 특별한 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서들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 본문에는 본래 앞에 부분에 본문을 정했는데 그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 읽은 부분들을 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문을 정할 때 13절부터 정해놨는데 여기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 그 관리들 앞에서 담대히 말함을 보고 관리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 평범한 사람인데 저렇게 말을 잘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들이 저렇게 말하는 것이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증거하게 되어지므로 이제 그들을 위협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으냐 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결국은 그들이 백성들이 인하여 처벌하지 못하고 놓아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제 사도들이 자기 동료들에게 갔다 했으니까 그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23절 보면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그들에게 다 알렸다. 제사장과 장로들이 자기를 위협하고,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가르치거나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반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때에 많은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들에게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다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대주제여 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관리들 앞에서 많은 위협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나니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고, 여기 또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이 40여 세나 되는 나이 많은 사람이었음을 여기 얘기해 놓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역사니, 이제부터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 쭉 보면 거기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24절 보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한 3가지 정도는 대답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된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나, 이 세상에 둘도 없으시고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그래서 창조하신, 전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그는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다. 아마 3가지 정도만 대답해도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 전지전능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행할 수 있으시고, 어느 곳이든지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뭐 더 이상 설명을 해도 많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 3가지 정도만 분명하게 알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성자 예수는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시다. 구속자, 우리를 건져주신 구세주이시다. 3번째는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고, 약속하신 대로 언젠가 우리에게 반드시 재림해 오실 분.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만 대답해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시냐? 성령. 이 성령에 대해서는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게 만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시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냐면 성령이거든요. 성령의 영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속성에 의해서 그 의가 달라지는데 이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또 전달할 수 있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에 자기들을 위협하면서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냐면 대주제라는 말은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 이 주제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 창조주, 또 우리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신 그 증거,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이 성경은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2편 1절부터 보면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제 세상 군왕들이 다 일어서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구세주로서 오신 예수님을 대적했는데 이 로마 군인들이 제일 먼저 끌고 간 것이 가야바 법정, 그리고 제사장 앞에, 나중에는 빌라도 앞에까지, 총독 앞에까지 다 끌고 가서 그 앞에 신문하니까 이런 대주제들 앞에서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거역하고 있었죠. 이것이 벌써 시편 2편에 다윗이 예언해 놓은 말씀, 미리 다 알고 말씀하신 것들. 사실 다윗은 이 시편 2편을 지을 때 그가 압살롬 난에 의해서 쫓길 때였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참 많이 일어나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친아들이 자기의 그 왕권을 빼앗겠다고 와서 이렇게 쳐들어와 있는 때는 얼마나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때의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심 따라서 그 위기를 다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후에 전부 다 벗어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편, 이 신앙의 고백이 거기 나와 있는데 세상의 열왕들이 일어나서 전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선택된 자들을 거역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면서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거절하고 있었다 하는 말씀으로 이제 예언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도 많은 이런 반대파들이 모여서 반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을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또 이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또 그런 똑같은 반대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현실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굽어 살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대적하는 불의들을 하나님 그들로부터 보살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어떤 어려움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 다음에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라는 것 속에는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들이 낫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손을 내밀지만은 고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는 예수님의 손을 펼쳐 주십시오 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일은 다른 사람들이 다 주목하면서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었을 때 그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왜 우리를 보느냐, 우리가 이거 한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들을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너희들이 죽였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일들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는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표적, 기사, 이 표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예요. 그 다음에 기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자연적인 현상 말고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이건 기적이라고도 말하고 기사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이런 미라클적인 그런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병도 치유되게 되고, 기도할 때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고, 기도할 때에 여기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기도할 때 귀신도 물러나게 되고요.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됐다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31절 시작.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힘을 얻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큰 힘이 여기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는 늘 우리는 깨닫기를 여기 진동하게 만들고 또 그냥 우리를 떨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막 강력하게 뭔 역사가 일어나야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여기 성령 충만의 역사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물이 가득 채워지면 흔들면 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속에 물이.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흔들면 나오거든요. 예수님으로 가득 담겨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예수로 가득 담겨진 사람에게 흔들면
예수님이 튀어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고 예수님의 증거가 나오고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한 역사라. 그래서 이들이 담대히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잘 증거됐다, 담대히 증거됐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도의 역사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기도하게 되는 이유가 생겨져요. 자, 아무 때나 이렇게 준비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런데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어떤 일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성도들은 저 멀리 도망가지 않아요. 어디로 오냐면 예수님 앞으로 바짝 머리 숙이고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사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들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고 이제는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되어졌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의 은총을 누리면서 담대히 기도하다가 많은 영혼을 얻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축복이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사람들의 숫자가 한두 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쭉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4장 32절에 있는 말씀과 2장 42절에 있는 말씀하고는 거의 비슷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앞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42절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190쪽에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기도하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니 43절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이 이제 서로 통용하면서 그 다음에는 성전에 모이기를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그 다음에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백성들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다. 이게 이제 성도들의 모임이었어요. 교회가 처음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시작됐고 이런 교회가 이제 5장 32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32절, 4장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같은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 증거가 이런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네 거냐 내 거냐 소유의 의식이 달라져요. 소유의 의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이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 목숨도 하나님의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게 되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욥이 고백한 대로 우리 이 세상에 나올 때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무언가 다 가진 것처럼 자기 거인 양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 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가져갈 것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 공로만 가지고 갈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썼고
내게 주신 권위와 그리고 내게 주신 달란트들을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를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나타나야 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내어놓을 텐데, 정말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는 은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보면 내 거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물질의 관이 달라지게 됐어요. 예수 믿고 나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이 이런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을,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보다 앞에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있는 말씀, 여기가 더 정확하게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44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각자의 필요가 다 있어요. 그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게 됐다. 그러니까 물질을 놓고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는 것이니 욕심 부리고 내가 남보다 2개, 2배, 3배 더 갖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아니죠.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고 공평하게 내가 필요한 만큼 2개가 필요하면 2개만 갖는 거고, 하나 필요하면 하나만 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식구가 4명인데 4명이 필요한 그만큼만 받아서 쓰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8명분을 가지고 쓰려고 그래. 이거는 욕심이라고. 나보다 훨씬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적게 하고 교회 들은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필요가 많아. 그러면 그만큼 더 사실은 줄 수 있도록 되어져야 이게 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런 서로 통용하는 물건들,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필요에 따라서 얼만큼 필요한가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들 발 앞에 이 자기가 가진 것들을 팔아서 갖다 놨어요. 34절 보니까 4장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요 말을 또 이제 이상하게 이단들은 잘 이용해 가지고 좋은 말씀을 또 잘 이용해요. 그래가지고 집에는 물질이 필요 없어야 된다 해가지고 학교 갈 필요가 뭐 있냐, 애들 가르칠 거 모르냐, 다 와라 해가지고 다 붙들고 저 브라질인가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그 공동체 생활은 상당히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수도원이나 또는 어떤 그 주님을 향해서 바른 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 가평 가다 보면 에덴 마을인가 뭔가 하는 에덴인가 하는 마을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곳을 갑작스레 들어가 봤어요. 언젠가 기도원 가다가 그런 간판이 있어서 혹시 이곳이 기도원 오는 곳이 아닌가 하고 쭉 찾아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들어가서 이제 앞에 그 오래된 가로수길을 쭉 들어가 가지고 성전이 있더라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잠시 보면서 무슨 꼭 이단 같지도 하고 정상적인 것 같기도 해가지고 조금 앉아 있었더니 어떤 여자분이 한 60대 되신 여자분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여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에덴 낙원이라고 그랬나? 에덴 뭐라고 그랬는데 에덴 마을인가 뭔가예요. 그래서 그 본래 여기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나를 자꾸 이렇게 유심히 보더니 여기는요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나도 이제 나 교회 사실 목사인데 기도원 가다가 여기 들려서 궁금해서 왔습니다. 한번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통일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전도관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 곳이라고 해요. 전도관 한참 할 때는 60년대 70년대 그때쯤에 그 여자분들이 자기 자산 다 팔아가지고 여기 저 어디죠? 강간호편 어디예요? 강일동 바로 앞에 거기에 다 모였어요. 거기 저 신앙촌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 소사로 가서 모이게 됐고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제가 갔을 때가 한 10여 년 전에 됐을 텐데 한 60세 정도 됐다니까 자기는 처녀 쪽에 그곳에 들어가서 소원을 하고 처녀 쪽 결혼도 않고 계속해서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자기는 거기서 살게 되는데 아직도 자기는 결혼 않고 성전을 지키면서 삽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어디서 뭐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니까 직분도 없고 그냥 여기서 섬기는 사람이고 나는 주로 이 교회를 청소하고 오가는 사람들 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더라고. 생각은 상당히 좋은데 좀 내가 좀 측은하게 여겨지더라고. 이단에 빼서 그쪽에 가가지고 계속 뭐 했느냐면 신앙촌 간장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담요 만들고 제품 만들고 그러다가 거기서 평생을 다 지낸 거예요. 전부 다. 그게 이제 바르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모든 것 가지고 다 들어갔고 그런데 지금 막상 나오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는. 맨몸만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으면 뭔가를 보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맨몸만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거기 가서 교회 지키는 사람으로 있다. 거기도 보니까 뭐 신앙 공동체라 해가지고 살긴 사는데 조금 잘못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신앙이 잘못되면 또 이렇게 잘못 유혹에 빠져서 뭐 처음에 들어갈 때야 뭐 얼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쯤에 중학교 다닐 60년대인데 60년대 교회에서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는 신앙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뭐 다시는 안 옵니다 하면서 울며 가는 사람도 있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려도 나는 거기 가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간 사람들. 나도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를 홍성에서 다녔는데 홍성에도 큰 전도관이 하나 있었거든. 거기서 그렇게 이렇게 뭐 울면서 가는 사람들 내가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홍성 제일감리교회를 제가 다녔는데 친구가 그 전도관을 다녔어요. 그래서 야 거기 좀 가보자 그래가지고 몇 번 가봤더니 나하고는 안 맞는 곳이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람들이 대해줘서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 전사님한테 하도 많이 혼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안 갔어요. 거기 가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거기 가서 한 몇 번인 동안에 그렇게 보따리 싸가지고 울면서 환송해주고 뭐 그런 것을 제가 봤거든요. 아마 그때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거기서 뭐 처녀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잘못하면은 이게 지금 이제 신앙에 잘못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주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각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다 하나님의 것이죠. 어느 것 하나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다 맡기고 사는 삶을 살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대로 사는 것. 이게 이제 초대교회 모습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이때 많았고 거기에 이제 36절 37절에 나오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을 소개를 해요. 바나바는 나중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그 생질 마가 때문에 서로 헤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소가 달라지기도 했습니다만 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36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 지중해 안에 저 가까이 있는 게 구브로 섬이에요. 구브로 섬. 좀 멀리 있는 게 그레데 섬이라고 그랬죠. 그레데 섬. 가까이 있는 게 구브로 섬이에요. 구브로 섬. 이 구브로는 여기 출신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구브로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때 당시 어업이나 또는 이제 뭐 선박업 이런 것들을 잘 했기 때문에 부자가 많아요. 그냥 거기에서 자기들의 재산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집을 사가지고 사는 부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하나가 누구냐면 마가네 집이에요. 마가의 어머니가 2층 집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은 마가의 어머니의 본래 고향이 구브로고, 그 구브로의 바나바가 그러니까 자기 마가의 외삼촌 생질이니까 외삼촌. 그러니까 이 구브로에서 난 이 레위 족속 중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구브로에서 아주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들을 많이 위로하고, 저기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위로의 아들. 이제 다른 먼저 본 성경에는 권위의 아들이라 그래서 권위가 뭐냐면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 이쪽 갈지 저쪽 갈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에게 권면을 해서 그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슬픔과 고통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해 줘서 일으켜 세워주고,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요셉이 그런 일을 잘하니까 사도들이 저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야 이렇게 별명을 붙여준 거. 이 위로의 사람이라는 말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성경에는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베드로는 본래 이름이 뭐였어? 시몬이었지. 시몬인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게바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게바라는 말은 반석, 큰 돌이라는 말이에요. 베드로라는 말이 바로 큰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그 에녹이라는 사람도 있죠. 에녹.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별명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별명을 가졌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야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 그럼 성경에는 이렇게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여기 바나바도 참 좋은 별명을 가졌어요. 권면하고 위로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떤 사람 가슴 속에 이렇게 말하다 보면 그 가슴이 정말 남을 공격하고 또 남에게 조금도 배려가 없이 자기 욕심스럽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대화하려면 좀 답답하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아가지고 저렇게 욕심스러운가 싶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면 그 마음의 폭이 덩치는 적어도 그냥 뭐 산만큼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 안에 자기들이 사람들을 다 품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는 성품도 이렇게 좋았지만 이 37절 보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재산 가지고 있던 거 전부 다 팔아가지고 이제는 가지고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쓸 수 있도록 내놓게 됐다. 이게 이제 이 구브로의 이 바나바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나중에도 보면은 바나바를 어디로 파송하느냐면 안디옥 교회야. 그 박해를 피해 가지고 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많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곳에도 교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의 지도자로 한 사람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나바죠. 안디옥 교회, 시리아 안디옥. 그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이제 이루는데 자기 혼자 가지 않고
저 길리기아 지방에 다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터키에 있는 다소 지방에 있었던 13년 전에 회개하고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사울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을 하죠. 1년 동안 사역을 했더니 그 사람들에게 별명이 하나 붙여줬어요. 뭐라고?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모이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이 안디옥 교회부터 생기게 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쟁이.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이런 말이에요. 땜질을 잘하는 사람을 땜쟁이. 또 뭐 쟁이라는 말 많지 않습니까? 쟁이.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모이는 첫 번은 그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이기도 하죠. 그가 대학에 다닐 때 그는 정규적으로 모임을 갖는 모임을 했어요. 반드시 그 시간에 정확하게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정규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메도디스트, 정규적으로 모이는 사람. 감리교가 본래 메도디스트예요. 감리교라는 이름이. 그래서 정규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모이는 사람. 뭐 칸트도 그랬다고 그러는데 늘 산책하는 시간이 오후 5시. 그 시간에 거기 가면 칸트를 만났다. 그 시간에.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뭐 이렇게 산책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정확한 그런 시간을 지키면서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고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사람.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또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가 이런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고, 바나바가 사람들을 많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주 앞으로 들어오니까 바나바 전도법이 생겼어. 바나바 전도법 알아요? 바나바 전도법. 이게 바나바 전도법은 가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또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인가, 기쁨 중에 있는 사람인가, 슬픔에 있나, 부자인가 아닌가 다 살피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적당하게 복음을 제시해서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뭐 그러면서 주 앞에 데려올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이 이제 바나바 전도법인데요. 자, 이와 같은 이 사람이 자기의 난 것을 전부 다 가지고 주 앞에 두었다 하는 일로 이제 4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결국 오늘 이 두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는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성도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새로운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갖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힘이에요.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거 주님도 늘 요구하시지만은 이제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시길 바라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않고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면서 내어놓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섬겼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 주님이 필요하시다 하면 나귀 새끼를 가진 사람도 그랬잖아요. 가서 저 마을 뒤편에 가서 끌고 와라. 그러면 누가 분명 물을 텐데 왜 끌고 가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내놓을 거라 그랬어요. 가서 제자가 가서 끌고 오려고 쫙 가보니까 어떤 주인이 물었어. 뭘라 그래? 그랬더니 주님이 쓰시겠대. 그러니까 내줬거든요. 이때 나귀 한 마리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얼마나 쓰면 나귀 한 마리는 그때 당시는 지금 자동차 한 대예요. 자동차하고 똑같은 것이 그때 당시에 나귀야. 근데 그 나귀 쓰시겠다고 하니까 어린 나귀 그냥 끌고 와서 예수님이 그것 타고 입성하시죠.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그대로 아무 썰 없이 드리는 게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역사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교회의 역사들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예요.
죄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꼭 뭐 부딪히는 것이 이제 물질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 상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만큼 있는 만큼 봉사하고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비둘기 드릴 수 있는 사람에게 비둘기만큼을 요구했지 비둘기 드리는 사람이 소 잡아다 드려가지고 빚져가지고 쩔쩔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양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양을 드리면 됐어요. 비둘기만큼 드려가지고 양심 가책받는 게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비둘기만큼 드리고 난 다음에 나 다 드렸다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기억하면서 필요를 따라서 함께 공동생활했던 초대교회 모습, 그리고 요셉과 같은 이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관리들로부터 시작해서 위협을 받고 또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 하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도 그들은 담대히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다라고 말하면서 담대히 귀한 말씀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웠사오니 물질의 관을 바르게 가지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나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권면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죠.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와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서 기억되는 삶들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말씀드린 사람 기억되는 믿음의 축복을 주옵소서. 감사하십니다. 마쳤습니다. 지사님들 오셔서 권사님 감사합니다.